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제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보니까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서 이제 로켓포를 5,000발, 7,000발 이렇게 만났는데 굉장히 많은 폭탄을 지금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어 체계가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워낙 많은 숫자가 날아오니까 요격하는 것도 몇백 발이지 수천 발이 나오니까 민가에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우리가 그 환경을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우리가 여러분들 기후도움이 그렇잖아요. 어느 데는 막 물이 홍수가 나서 난리고, 어느 곳에는 막 기온이 65도 막 위로 올라가서 막 타고 산불이 나고, 그런가 어느 곳에는 추워서 난리고, 이 지금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1982년도에 그 영화가 나왔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는 영화를 연세 드신 분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안요한 목사가 아버지가 신학 가라는데 신학 갔다가 아버지 목회하는 거 그뿐만 아니라 신학 하는데 매여가지고 막 자유롭게 못 사는 이런 것들로 탈피하게 돼서 그가 신학 갔다가 뛰쳐나와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는데도 잘 나가지요. 세상적으로 사는 카츄샤를 쳤어. 이제 그 다음에 미국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 건너갈 수 있으면 그때는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 속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의 눈이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 당시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접고 그가 이제 하려는 게 이제 자살을 잘 나가다가 여러분들 사람이 보다가 못 보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그가 이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말같이 뿌듯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가 그 낮은 데 임해서 오히려 그가 눈 멀고 그 낮은 데로 그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지요. 얼마 전에는 이제 아직 눈 검사를 해보니까 시신경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수술하면 다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나는 수술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그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맹인이 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한 맹인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들어서 바디메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는 헬라어로 바가 붙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그냥 바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길에 앉아서 국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보면 남에서부터 맹인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눈을 뜨고 있다가 맹인이 되어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실망감은 더더욱 클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는데요, 절망적인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같이 낙마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엎드려지고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에 오셨다가 나가시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 여리고로 내려오시는데, 여리고에서 보통 여리고에 내려왔을 때는 그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여리고를 거쳐서 나가신다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거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러 올라가는 길이죠. 이 여리고를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가에 마침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맹인되고 나니까 할 것이, 요즘은 여러분들 맹인들도 국회의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맹인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점자가 나와서 점자를 발견해가 점자를 가지고 글을 읽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많은 점자 도서관도 있어서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길거리도 여러분 가다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그 느낌을 가지고 또 이제 길을 찾는, 또 안내견이 있어서 안내견을 여러분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맹인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오직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구걸해서 그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여전히 길가에 앉아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주는 동양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구걸이 잘 되면 돈이 좀 많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잠자는데도 누가 데려가서 여러분들 집으로 데려가줘야 거기에 가서 쉴 수 있지요.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 바디메오가 있는 그 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오늘 47절에도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말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한테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 단어가 같은 단어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감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른 모습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천하게 불러서 부르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셨지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변방에서 태어나신 예수, 이런 말은 여러분들 좀 예수님을 별것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가 말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바로 그분을 들어서 나의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을 타고 나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많은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역사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나의 주, 나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종교는 하나 가져야 돼.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종교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의 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흔히들 여러분들 종교 통합이다 그렇게 해서 불교도 이슬람도 캐톨릭도 기독교도 하나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캐톨릭 여러분들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교황부터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교황은 신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까? 그죠? 선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가요. 누가 천국과 지옥을 두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교황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교황이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당신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구했던 것은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항상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모든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지고 왔어요? 소매치기 잘하는 집에 어떤 애가 딱 태어났는데 손을 펴보니까 금가락지가 딱 있더라고요. 그가 나오면서 엄마 손에 손가락에 금가락지 껴있는 걸 언제 훔쳤는지 세상에 얘가 딱 잡고 있더래요. 욥기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속에 우리 주님의 도움을 얻어야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잠깐만!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러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우리는 이 고백을 드려요.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제 약한 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주님의 도움을 구백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만세 전부터 택정하셨고 모태에서도 택정하셨고 그 모든 길을 다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극히 당연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칭찬하지는 못할 만정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뭐 한 사람이 막아줘. 야 조용해라. 너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되니까 조용해. 뭐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은 그냥 뭐 안 들은 걸로 무시하고 그리고 또 고백 또 주님을 부르겠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놔두고 많은 사람이 떼거리로 그냥 구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세당당하던 사람도 막 기가 푹 죽어 오면 기 죽어 뭐 이러죠.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 보고 조용해라고 그렇게 윽박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더욱 큰 소리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조용하라고 말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소리 질렀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는 기도 좀 하는 사람도 앉아있으면 왜 온갖 생각이 온갖 그 걱정거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고요. 예? 뭐 온갖 만개가 막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 있어야 기도합니까? 믿음 없어도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요. 마귀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온갖 생각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바쁜데 뭐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더 바쁜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그 일화가 있잖아요. 링컨이 그 남북 전쟁하는데 링컨이 처음에는 굉장히 열세였어요. 그가 이제 참모장한테 이야기할 때 내 막사 앞에 수건이 걸려 있거든.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링컨이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시켰던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데 보면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학교 같은 데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비웃는 경우도 있고 막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저 여러분들
저 예수 믿으니까요 술 안 마십니다 이러니까 응? 말이지 뭐. 사단장도 응? 별나게 예수 믿냐 뭐 이러면서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다 그러는데 왜 빈정대는지 모르겠어요. 제 몸이 안 좋아서 술을 안 마십니다 이러면 두말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냥 도끼 눈을 뜨고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먹이 찾는데 에이 한번 시도해보고 못 잡으면 그만이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 못 잡으면 내가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토끼 한 마리 잡아도 전력을 다해서 잡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약한 짐승들은 꼭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뜯어먹다가도 고개 바짝 들고 다 쳐다보고 또 뭐 먹다가도 또 경계를 늦춰요 안 늦춰요?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었단 말은 협박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는 누가 방해해도 그 방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해하는 게 그들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라도 그 원수와 싸워 이기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아이고 뭐 별나게 그렇게 큰 소리를 하냐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기도하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리 내서 기도하기를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 앉아있으면 입 그냥 꼭 다물고 그냥 머리를 생각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어떤 것도 방해해도 여러분들 이길 수 있도록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면 눈을 뜨고라도 기도하세요. 기도에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로 주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라면 어느 것이나 환영합니다. 이 기도가 틀렸고 저 기도가 틀렸다가 아니고 틀린 기도는 주님 앞에 하지 않는 기도가 틀렸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가 틀렸고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틀렸지. 기도의 방법은 그 외의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나쁜 방법이 아니면 다 사용하십시오.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갑자기 어디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입장이면 나 살려주세요! 라고 큰 소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소원 뭐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도하는데 보면요 머리에 쓰고 뭐 갖다 놓고 서가지고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그들이 갖다 놓고 기도문을 가지고 막 또 몸을 얼마나 흔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바디메오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여러분들 이제 그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다시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세요. 그분은 지금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게 해준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바디메오의 모습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소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 오기 전에도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날 것을 아셨어요? 몰라셨어요?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할까를 벌써 먼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르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조용해라 이러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는 말은 이제 걱정 없으니까 평안히 일어나서 조용히 주님께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모습을 봅시다. 50절을 봅시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 뛰어 일어났다는 벌떡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수께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버렸다라는 표현은 이거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겉옷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는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겉옷을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울 때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머리에 뭐 저것도 하기도 하고 뭐 감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뭐 이런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또 잠잘 때는 그 겉옷을 덮고 잡니다. 이불입니다. 이불. 추울 때 덮고 자고. 이 여러분들 이 팔레스틴의 필수적인 필수. 근데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내버려 버렸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바보잖아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 이것도 필요 저것도 필요가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겉옷도 주님이 눈뜨게 하시면 어때요? 그 겉옷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분이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 믿으려면 오늘 이 바디메오 같이 여러분들 나중에 봅시다. 52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즉시로 그냥 아니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막 아마 예루살렘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 즉시로 따르더라. 우리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 들으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자기 판단 나이가 이게 내 있는데 덕이 되겠나 아니면 손해가 되겠나. 주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은 그 들으면 그 즉시로 내가 아멘으로 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가 복된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소리만 듣고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여러분들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의 걸음은 빠릅니다. 그냥 그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지체하거나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그 즉시로 달려나가는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온 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물으실 때 주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가 눈뜨기를 원한다는 것을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우리 주님이 친근감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마음으로 기대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주님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 마음 안다.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뭉쳐진 그 억울한 마음이 언제 사라졌는지 그냥 샥 사라져 버립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 바디메오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이 쿵당쿵당 뛰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디메오가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있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에 보았는데 눈이 맹인이 되었다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 원어적을 보면 다시 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을 들어서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모신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구하면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마어마한 역사들도 다 이루신다.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손내볼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바디메오 당연히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가 보기 되어 예수를 쫓으리라.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디메오도, 맹인 바디메오도 이렇게 주님을 쫓음으로 그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부르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를 찾으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을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기뻐 뛰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이 무엇이간데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의 무릎이 강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핍박이나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주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요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또 작은 단계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십자가 고통 예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대를 거시고 우리의 걸음을 다 인도하시는 아버지, 주여 정말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고 주님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용사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저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들에게 강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 어떠한 박해,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강한 기대의 무릎으로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주여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자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순절에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여 온전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들에게 주여 저들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